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기교과 6번째 시간 그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8장과 9장을 집중하여 공부하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외침이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죽을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나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네. 너와 날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 죄짐을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죄짐에 눌리어 고난 자여 주께로 나오라. 주님의 흘리신 귀한 피가 널 씻어 주시리.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생명으로 하늘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무언가 중요한 시기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나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 혹은 노후를 위해 대비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그분의 재림이 머지 않았다는 복음입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접했을 때보다 이미 재림의 때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시기를 성경은 깨닫고 잠에 든 성도들을 향하여 깨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두운 죄악의 상태에서 벗어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시기를 깨닫고 잠에서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심판의 날에 설 수 있을까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분명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전에도 다루었다시피 이 심판의 근간은 행위로 드러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세상 마지막 날에 관한 것이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며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심판의 기준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을 것입니다. 기록을 남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심판은 언제 시작될 것일까요?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다니엘 8장과 9장을 통하여 오늘 알아볼 것입니다. 이 두 장은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심판과 성소의 정결에 대해서 일요일 소지를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과 예언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소지이고요. 세 번째는 심판의 때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요일 소지 성소의 정결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의 세 천사의 기별, 그중 첫째 천사의 이 심판의 기별이 있은 후에 계시록 14장 14절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 전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다니엘 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니엘 8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성소의 정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1년에 한 번 그들의 모든 죄가 남아있던 그 성소를 깨끗이 한 날인 대속죄일이었죠. 성소의 정결과 심판의 개념은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2300 주야에 대한 환상을 듣게 되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그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해가 안 되었던, 그래서 수일을 앓다가 일어났던 그 환상은 분명 2300 주야의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환상들은 이미 다 설명되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다니엘 9장에서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어지는 24절부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유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히 시간의 흐름인 이 역사를 보여주시며 앞으로 메시아가 확실히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메시아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메시아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에 맨 마지막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의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 봉사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로서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건이 결정된 후가 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지상 성소의 정결인 대속죄일의 심판의 날에 그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대속죄일의 심판의 모형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분명 지상 성소의 동물 제사와는 비교될 수 없는 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소가 정결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상 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시어 오늘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나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니엘 8장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2300주의 환상의 그 의미가 다니엘 9장에서 풀이될 때 메시아의 죽음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은 성소 정결이라는 그 심판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속죄로 견뎌낼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2300주야의 환상이 문자 그대로 2300일이라고도 말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가장 간단히 말해서 다니엘 8장 19절에 이르기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결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가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 8장의 환상은 메데 페르시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거쳐 작은 뿔로 묘사된 로마로 이어집니다. 이후 환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한 종교 정치 세력을 언급하고 있으며 14절은 그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니엘은 8장에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는 천사의 설명을 들어서 깨달았으나 그가 특별히 본 환상 2300주야에 대한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들은 것은 이 환상은 마지막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란 점입니다. 즉 메데 페르시아의 시대로부터 이 지구 마지막 날까지의 역사의 흐름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같은 환상으로 불리지만 성경 원어는 환상을 하존과 마레라는 두 단어로 구분짓습니다. 여기서 하존은 다니엘 8장에 그가 본 모든 환상을 통잡아 설명하는 환상이고 마레는 그가 본 환상들 중에서 2300주야에 대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9장에서 다니엘에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 마레를 2300주야를 깨달을지니라. 여기의 환상이 바로 마레, 즉 2300주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화요일 소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 그 마레를 2300주야를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이
이제 전에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던 그 환상 2300주에 대한 풀이를 해줍니다. 다니엘 9장에서는 단 하나의 환상도 새로이 등장하지 않기에 분명하게도 23절에 이 가브리엘의 말은 그 전에 언급된 다니엘이 가장 궁금해하던 2300주야에 대한 설명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가브리엘은 2300주야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에 연일 패턴이 딱 들어맞는 것으로 볼 때 이 2300주야는 2300일, 즉 2300년의 기간임에 틀림이 없으며 유대를 위한 기한인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인 70일에 또한 490년의 기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24절에 정했다고 한 뜻은 바로 더 큰 토막인 2300주야에서 2300년에서 490년을 빼내었다고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대를 위한 70일에 490년의 예언은 바로 2300주야의 예언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예언의 기별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의 사건들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70주일의 중간에 메시아는 끊어질 것이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으신 후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때는 서기 31년 봄이었다. 70주, 곧 490년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그 기간의 끝에 유대 민족이 제자들을 핍박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사도들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서기 34년이었다. 이어서 수요일 소리도 보겠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유대인을 위한 70일의 시작점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BC 457년입니다. 시작점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에스라 7장 12절에서 26절을 읽으면 아닥사스다 제7년에 내려진 이 조서에 이스라엘의 자치권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닥사스다 제7년인 BC 457년이 바로 70일에 이 490년의 기산점이 되고 2300주야의 기산점도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간의 기준이 되는 다른 언급이 성경에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의 내용대로 예수님께서는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AD 31년 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가리키어 추가로 말하기를 그분은 당신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결코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루기도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은 결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1844년입니다. 2300주야의 첫 490년은 유대 민족과 메시아의 초림을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반면 2300주야의 마지막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늘 성소의 정결과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2300주야의 첫 부분인 490년을 제외하면 1810년이 남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1810년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인 70일의 마지막인 AD 34년 스데반을 돌로 치고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던 때부터 1810년을 더하게 되면 1844년이 됩니다. 그럼 1844년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 첫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연관되어 이해해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 받아들이며 경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외치시는 그분의 마지막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한 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심판의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속죄일의 날에 그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이 이르기를 이것은 금식 이상의 것이었다. 여기에는 심령을 살피는 일, 자신의 거룩한 생활의 과정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을 찾는 일, 죄의 고백, 등한히 한 의무들을 찾아서 벌충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 빚을 회개하는 일, 이렇게 함으로써 세월을 보상하는 것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했는데 이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 자신의 거룩한 생활을 그 과정을 돌아보고 그동안 등하시하였던 하나님을 찾는 일, 내가 부지중에나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는 것, 11조와 각종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 등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지상 성소를 정결케 한 것 같이 예수께서 1844년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의 예언이 마칠 때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속죄를 하시고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것은 지상 대제사장이 지상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모두 속죄하고 그 죄를 갖고 나와 도말하는 장면의 원형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그 죄를 도말하시는 기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지상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올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이 다시 나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루스벨의 정신과 완전 다른 정신입니다. 스스로를 높였던 그 정신과는 달리 나를 낮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무엇이 혹은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멈춰서 안 됩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힘을 구하여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연습을 우리가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삶의 주인이 다른 존재라면,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삶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내 삶의 주인이 올바른 존재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이러한 삶을 같이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심판의 시간, 재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쁨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의 구조와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 없으신 분이 죽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 깊이 느낀다면 이 심판은 결코 나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요 오히려 감사와 찬양의 날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이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대한 예언은 죄의 문제에 대한 그분의 해결 책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느꼈고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고 깨어서 준비하기로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2300주의 예언은 성소의 정결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준다. 이 예언은 70일의 마지막 주에 메시아가 끊어짐으로 구속의 예언적 시간표를 성취한 것을 알려주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살필 것을 호소한다. 이번 주 안식일 시간에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기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심판의 때를 다니엘 8장과 9장을 통하여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든 것을 다 다루지는 않았고 이해도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성령의 음성을 통해 내 마음에 남은 기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마지막 호소에 반응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